같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이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출애굽기의 동역자들에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New Exodus, 새로운 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히브리어 기억나십니까? 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뜻이 뭐라고요? 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에고 에이미, 무슨 뜻이죠? 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것을 새로운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새로운 출애굽기.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출애굽기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같이 가자고 지금 하시죠. 자, 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네, 새로운 출애굽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딱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섬김으로 함께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12사도, 12사도라고 하죠. 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며 또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모두 뉴 엑스더스, 새로운 출애굽기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런 동력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의 출발에 앞서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 모두 아이들 포함해서요, 복음 안에서 동일한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며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짧게 오늘은 5가지나 됩니다, 교훈이. 그래서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네, 하여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평소에 저는 몇 가지 하죠? 네,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라 도저히 못 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5가지인데요. 자, 첫째 주님의 권면이 뭡니까? 시작. 주님이 보내신 일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 나라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밭의 주인입니다. 밭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곡식 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곡식입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 또 창고에 들어간 곡식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논밭의 곡식은 풍작이라서 흘러 넘치는데 이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넣을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미 추수를 시작한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고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뭡니까? 주인이 돈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교회가 일꾼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로 하죠. 여러분 점심밥 드시는 게 공짜로 드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진짜 피땀 흘린 수고로 만들어지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찬양단,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 일꾼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어떤 때 화수구 막히고 뭐 화장실 뭐 이상해지고 다 일꾼들이 오셔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일꾼이 부족한, 일손이 부족한 교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 일단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혹사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자 양육을 좀 열심히 해라. 그리고 각종 전도 세미나도 좀 개최해가지고 우리가 일꾼들을 더 많이 길러내야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혹시 아닌 분들 있습니까? 네,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해결의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즉 그 밭의 소유자인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상식이라는 거죠. 맞죠? 이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꾼 양육의 1차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답니다.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혹사 당한다거나 교회에서 일하랍시고, 그리고 또 혹사 시키는 것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들어내자고 하는 것도 정답이다 아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보내어주시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일꾼만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번도 제가 일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뽑으시는 것도 사용하시는 것도 모두 주인이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일에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만 형제자매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이끌 뿐입니다. 지금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일꾼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어려서부터 다른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많지만 제가 양육했다거나 아니면 선배들이 길러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꾼이신 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가 교회에서 일일이 교회 업무마다 따라다니면서 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배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 없죠. 오직 자기는 섬기고자 하는 열정만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동행해 주셨고, 또 동역자들인 우리 선후배들이 섬겨주기도 하고 보살펴 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된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신 이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러낸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일꾼으로서의 형제자매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분들은 교회의 권위자들이나 사람들이 세워서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를 친히 양육하시고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세워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첫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교훈입니다.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마을과 장소에 이렇게 파송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야, 이 어린 양, 자, 여러분, 1위는 뭡니까? 늑대나 이런 거죠?
그런 애들한테 보내는 것 같다. 이게 뭐 같습니까? 꼭 이거 잡아먹기로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다. 그러시면서 이 걱정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건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어서 제가 마태복음에서 왔는데요. 다시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도 하십니다. 또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요, 17절 27절 사이에서는 이 말씀도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희를 온갖 핍박으로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사람들을 조심해라고 하실 때 사람을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을 삼가라는 말이 조심하라 소리거든요. 근데 조심하라 하실 때 앞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처음에 뱀같이 지혜롭다. 제 마음속에 딱 이 말씀이 가슴에 콱 막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전체를 제법 아는 편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아무리 봐도 뱀을 좋게 표현한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뱀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사탄 마귀의 상징입니다. 간교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뱀처럼 지혜로워라, 마귀처럼? 마음에 확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저는 뱀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사실 뱀의 시력은 너무 나빠서 바로 눈앞에 3cm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네, 그리고요, 또 귀가 있긴 있는데 비늘이 덮고 있어가지고 그의 소리도 들리지는 않는 귀랍니다. 그리고 코는 아예 없습니다. 코가 있는 줄 착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세히 보면 이 눈 밑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코 위치쯤 되는 곳에 작은 구멍이 2개 있거든요. 코가 아닙니다. 그냥 코가 아예 없습니다. 주둥이만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 시각, 청각, 후각 모두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꼴로 어떻게 사냥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뱀이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뱀은 최고의 사냥꾼이고 그리고 먹이사슬에서 최고의 포식자, 최상위 포식자 중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눈과 코와 귀를 대신할 만한 다른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어두운 밤에도 볼 수 있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글자 작아서 안 보이시죠? 고불한데. 자, 뱀은 눈 아래에서 주둥이 사이에 있는 작은 2개, 여기 사이에 작은 코처럼 보이는 2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방 코로 오인한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그 구멍에 골레이 세포라고 하는 전문 용어인데요, 세포가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신경세포인데요, 이게 어떤 일을 하냐면 적외선을 감지합니다. 여러분, 적외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생물체가 내는 따뜻한 기운이 열이 바로 적외선입니다. 자, 저걸 지금 적외선 카메라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찍은 거거든요. 깜깜한 밤에. 지금 보면은 빨갛게 나오죠. 이게 저게 뭐냐면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열이 저렇게 잡힌 겁니다.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뱀은 이제 어두운 밤에서 무엇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렇게 적외선을 감지하니까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 붉게 잘 보입니다. 아주 눈은 3cm밖에 못 보지만 눈은 감고 코 밑에 있는, 코 위치에 있는 콧구멍 같은 2개로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뱀은 귀도 못 듣는다 그랬죠. 자, 귀로 듣지 못하는 대신에 온몸의 신경이 굉장히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옛날 TV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인디안들이 멀리서 사람이 온다고 말하는데 뭐 서양 사람들은 어디서 온단 말이야 이런데 바닥에 귀를 탁 대면서 말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말이 몇 마리고 뭐 이렇게 읽어내거든요. 그게 바로 멀리 있는 진동을 읽어가지고 가능한 거랍니다. 근데 뱀이 바로 이런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귀는 안 들리는 대신에 온몸의 진동을 알아듣는 굉장히 활달한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겉눈과 귀는 평소에 듣지도 잘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사냥을 위한 속눈과 귀는 깜깜한 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뱀은 코가 없는 대신에 혀로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혀로. 특별히 뱀의 혀를 보시면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요. 자, 뱀이 앞에 나왔었죠. 뱀의 보세요. 혀가 몇 갈래? 두 갈래죠. 아침에 뭐 밥맛 없으시죠? 네. 네. 근데 저 뱀이 바로 혀가 그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뱀의 혀에는 또 냄새를 맡는 세포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혀가 두 갈래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냄새 입자를 수집하려면 그냥 한 갈래보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게 훨씬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코로 맡는 것보다 훨씬 잘 맡는다고 하네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뱀은 시청각, 후각을 총동원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 말고 속에 들어있는 시청각, 후각을 총동원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을 극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물학적 지식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예수님 시대는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뱀의 지혜를 완벽히 알고 계신 데에 대해서 완전히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는 뭡니까? 역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창조물을 누구보다 이해를 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아무튼 우리가 사람들을 조심할 때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뱀의 지혜를 가져라는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에 들리지 않는 것, 냄새 맡을 수 없는 것도 보고 듣고 낌새로 알아차릴 수 있는 직관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관과 통찰력,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알아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비둘기의 순결입니다. 자,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어떤 것이 수컷이고 어떤 것이 암컷이겠습니까? 네, 하얀 놈, 등치 큰 놈이 수컷이고, 네, 얼룩달룩 작은 놈, 등치 작은 놈이 암컷입니다. 사실 요즘 암컷은 옛날보다 엄청 크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닭줄기로 불릴 만큼 먹을 게 많아가지고요.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 사실은 원래 암컷의 크기는 새끼 비둘기만큼 작답니다. 자, 비둘기는 짝을 정하면 평생 해로하는 것, 부부가 둘만 같이 삽니다. 서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비둘기의 순결과 암컷의 희생이 대단히 유명한데요. 비둘기는 암컷, 수컷 할 것 없이 자신의 짝이 아니면 절대 짝짓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이 먼저 죽어도 재혼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암컷은 먹이가 생기면 같이 있는데 먹을 것이 있으면 수컷이 먹도록 자리를 자꾸 비켜줍니다. 네. 그리고 수컷이 없을 때는 지가 그걸 먹어치우지 않고 그것을 입안에 한가득 물고 수컷에게 날아가서 수컷에게 뱉어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 수컷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막 발로 차고 막 들어가지고 막 주워 먹잖아요. 거기에다가 암컷이 양보하고 물어다 주는 것을 계속 먹어대니까 저렇게 덩치가 계속 커지고, 암컷은요 지가 맨날 수컷 챙겨주느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배를 골아가지고요, 네, 덩치도 작은데다가 나중에는 수명까지 짧아가지고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비둘기의 순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지키고 또 거룩한 희생으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바로 비둘기의 순결입니다. 뱀의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수들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직관과 통찰력의 무기라면, 비둘기의 순결은 대적들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정조와 희생의 무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인간적 계산 금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여러분 원래 여행을 떠나실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뭡니까?
네, 지갑입니다. 그것도 두둑해야 됩니다. 그죠? 이 돈이 두둑한 지갑, 또 잠자리를 해결할 침구가 든 배낭, 그리고 여러분의 신. 왜냐하면 요즘처럼 신이 좋지 않아요. 고대 사회는 금방 떨어지잖아요. 자, 그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금지하십니다.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서 또한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반갑다고 인사도 하지 마라. 모두 다 상식에 좀 어긋난 말씀들이죠. 네, 특별히 여행의 필수품인 지갑, 배낭, 여벌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넣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네, 먼저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동네에 도착해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막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시겠죠. 그러면서 초청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자신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 주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일꾼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는 누가 채우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물질의 구애됨이 없이 복음의 전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 외에 전도자들에게 한 가지 주의점을 주십니다. 저 말씀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저게 주의해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요, 네, 저희 집사람이 포함된 찬양단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오늘날처럼 기타 들고 막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시골 교회를 방문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시골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홈스테이처럼 우리 찬양단원이 한 10몇 명이 됐는데요. 근데 그 한 두세 사람씩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흩어졌어요. 이렇게. 그랬더니만 저와 우리 몇 사람이 갔던 그런 집은 굉장히 시골집답게, 네, 흐름하고 또 음식도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것이 표가 나는 저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저녁 집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봉고차 안에서 몇몇 형제자매들이 자신이 초대되어 갔던 집의 의리의리함과, 네, 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찼던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형제 중에 퉁퉁한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막 잘 먹었다면서 막 옆에서. 그 순간 제 마음에 에이 아까워라 이런, 내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저 표현 안 했습니다. 표현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쏙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소박하지만 정성껏 그렇게 차려주신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에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게 아까운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이 이게 교차하면서 이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려 이게 20여 년이 지난 일인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전도자들도 사람들이니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묵던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데 갑자기 부잣집에서 이제 초청이 들어오면 당장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 집으로 가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두고 떠나온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주의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나 새가족들의 마음이 인간적 계산으로 인해서 빈부나 사회적 지위 고하 등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들이 무거우신 것 같네요. 우리 교회 그런 일 없는데 이제. 자, 우리 네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평안의 문안을 하라. 밑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샬롬이라고 써놨죠. 평안이란 뜻인데요. 다시 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먼저 평안의 문안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평안이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잡아봤더니만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평화, 번영, 구원입니다. 자,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주는 겁니다. 이 땅의 평화입니다. 전쟁과 반대된 거죠. 그리고 번영과 축복 또 구원도 그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샬롬.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네들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뭐 어떤 방언으로는 안녕하신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안녕을 묻는데 그분들은 안녕이 아니라 샬롬을 묻습니다. 평안하냐고. 그리고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샬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인 샬롬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교여행을 떠나 어떤 가정에 들어갈 때 샬롬이라고 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며 복음의 핵심이라서. 자, 제가 어느 날 설교 자료를 찾다가 유치원생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우리는 절에 다니니까 지옥 가는 거야 라며 울었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엄마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그러면서 7살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서 무서운 지옥 이야기를 막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는 말은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보다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고 천국을 누려요 라는 말이 훨씬 복음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평화와 축복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복음인데 저주를 먼저 말을 하면, 물론 반대편에는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저주를 먼저 말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저주받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죽을 줄 알아 이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평안의 복음을 말해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적 차원에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국가의 명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외세인 로마에 대해서 대단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게 가졌던 적개심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화보다는 늘 전쟁을 원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AD 7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혁명파에 속하는 열심당원들이요, 로마 사람들을 죽이고 혁명을 일으켜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로마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멸망시켜버리는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샬롬,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적개심을 버리라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적개심을 내어 버렸다면,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뭐 독립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죽임당하고 고통을 안 당했을 건데 그들의 적개심이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평화의 복음을 거부하고 전쟁을 고집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런 적개심에 갇힌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런 파괴적 결과를 미연에 막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대해서 국가적으로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까? 북한, 김정은이 놈 뭐 이렇게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핵미사를 우리가 먼저 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난리죠, 그죠? 하지만 이런 어떤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두셔야 합니다. 적개심은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비록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용납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파괴적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하는 일에 협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VIP 명단으로 관리된다. 자, 저게 여러분 VIP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V는 영어로 very,
I는 important, P는 people입니다. Very important people, 매우 중요한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귀신들도 주님 앞에서 항복하더라고. 와, 제자들이 승리의 기쁨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게 보시면 여러분 혹시 계시록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게 보시면 생명책이 있고요, 그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살짝 특별히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생명책에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고 개인적인 친밀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핍박과 수고 속에서 사단 마귀와 싸우고 또 믿음의 순결을 지킨 새로운 출애굽기의 동역자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를 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생명록이 아니라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으로도 아신다고 한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특별 명단, VIP 명단으로 관리하는 걸 기뻐해라고 하시면 더 좋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의 동역자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훈의 말씀을 5가지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와서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뭐였습니까? 오, 훌륭하십니다. 네, 주님이 보내신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사람 만들려고 쓰지 말라는 거고요.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바로 뱀은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을 코도 없지만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뱀의 생물학적인 직관과 통찰력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려면. 또한 암컷 비둘기의 순결과 희생을 본받아서 원수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인간적 계산 금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이 먹이시고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적 계산으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죠? 네, 샬롬, 평안의 문안을 하라입니다.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실제적인 평화와 축복과 구원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먼저 대하시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받아서 구원 천국을 누리시라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이고요. 그리고 이 사회의 적대감에도 샬롬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네, VIP 명단으로 관리된다. 네, 오늘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VIP 명단으로 관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